오늘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41절에서 42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주님,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 사도들의 모습,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요, 우리들의 미션인 선교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사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있는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이웃들 가운데서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땅의 선교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 모두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며 우리는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 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 사도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죽었습니다. 지난 2000년이 되던 해에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였을까라고 이제 뽑았습니다.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21세기가 되면서 그 21세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여러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요 따뜻한 목회자며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했던 바로 디트리 본회퍼라는 목사님입니다.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은 1906년 2월 4일 독일에서 출생하여 1945년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신학적인 지식과 누구보다도 따뜻했던 그 목회자의 모습과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위대한 실천가, 그 어떤 모든 수식으로도 이 본회퍼의 목사님을 설명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이 본회퍼 목사님은 자신이 죽으면서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한 줄을 남겼습니다. 독일의 프랜스부르크에 있는 이 본회퍼 목사님의 묘비에는 지금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디트리 본회퍼 1906년 2월 4일 브레슬레에서 태어나고 1945년 4월 9일 유대인 포로 수용소가 있는 플로렌스부르크에서 죽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디트리 본회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다. 여러분, 본회퍼 목사님은 자신의 후손들과 자신의 그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로 기억되기를 원했냐면 위대한 신학자요 따뜻한 목회자요 성공한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오늘 이 보네포처럼, 그리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들의 후손들 가운데, 아니 누구보다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며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다라고 여러분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들처럼, 그리고 이 보네포 목사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일까?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두 가지 삶의 모습을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보면 오늘 사도들은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자기들이 누구인가를 사람들 앞에서 소개하면서 자신들이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나는 세상에 어떤 직함을 가지고, 나는 세상에 어떤 자리에 있었고, 나는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고,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들은 마지막까지 자기들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있는 여러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지난날 과거를 살았던 우리의 기성세대들은 너무 지난날의 과거의 영광과 왕년의 신앙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 반면에 오늘날 이 시대의 젊은 기성세대가 아니라 이 젊은 시대들은 앞으로 내가 이런 생활을 살 거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조금 더 멋있고 세련되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자신의 모습만 그냥 그리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 한쪽에서는 왕년에라고 하면서 옛날의 그 어떤 모습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기성세대와, 또 한쪽에서는 앞으로 내가 그려질 삶의 모습만 바라보며 내가 저 옛날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하며 뭔가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뭔가 화려한 어떤 모습을 그리며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지난날의 왕년의 신앙의 모습도 앞으로 내가 살아갈 세련된 그 어떤 신앙의 모습도 아닌, 바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내가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목사여도, 내가 장로여도, 내가 집사여도, 내가 세상에서 사장이어도, 내가 무슨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어도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가져야 될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성은 오늘 바로 이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첫 번째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주님의 증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사도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주님의 증인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매 순간마다, 아니 매일매일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우리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사람들의 요구와 세상의 요구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들의 삶의 매 순간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선과 악, 불의와 정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가 결국은 주님의 증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는 지금 두 가지 선택이 상황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조금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18절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자, 지금 사도들이 어디 갇혔어요? 옥에 갇혔습니다. 뭐 때문에요?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억울하게 그만 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가보면 그날 밤에, 사도들이 옥에 갇혀있던 그날 밤에 누가 찾아오냐면 주님의 사자가, 주님의 천사가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그 사도들에게 찾아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 사도들을 끌어내며 말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증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들을 옥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살까, 여러분, 그건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짧은 이 세상에서 내가 맨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내가 어떻게 살까, 이 생명 죽으면 어떨까, 맨날 그거 걱정하고 그거 생각하다가 이 땅에서 생존만을 위해 사시겠어요? 아니면 이제는 그 살고 죽는 거, 여러분, 내가 살고 죽는 거, 내가 먹고 사는 거, 그거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맡기고, 여러분, 내가 이제는 뭐예요?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살겠어요. 여러분, 사도들이요,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사니까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옥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 다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의 사자가 와서 그 사도들을 옥에서 끄집어내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19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자, 그들을 이제 옥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르되, 20절. 자, 주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너희들은 나가서 뭐 해래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목에 왔는데 또 옥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결국 주님의 명령은 뭐냐면
내가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그게 뭐냐?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건강하고 성공하고 일이 내가 잘 되는 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옥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그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가만히 안 두고 이제 그 관리들이 그들을 옥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와요. 붙잡아 놓고 이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자, 27절, 28절을 보시면 그들을 사도들을 다시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이제 재판정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당시 그 최고 대재판장인 대제사장이 그 사도들에게 물어 이릅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이 또 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28절 이르되 우리가 지금 너희를 잡아온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엉금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엉금이 뭐예요? 엄하게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뭐라고? 다시는 내가 너희들한테 말했지 않느냐? 뭐라고? 너희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중히 엄했고, 내가 또 너희들에게 다시 말한다. 한 번 더 너희들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너희들 이번에 가만히 안 둘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두 가지 상황 사이에 있어요. 한쪽에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예요? 너희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 자, 또 다른 한쪽에서는 뭐예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이 뭐라고요? 나가서 예수 이름 전하고 주님의 복음 전하면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자,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오늘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다시 29절 가보세요. 29절 말씀에 가보면 사도들이 그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증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증인은요, 매 순간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내가 매 순간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가치를 쫓아 살 것이냐.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며 그 이익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며 살 것이냐. 오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오라, 나는 미치겠습니다. 내 안에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도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도 그 안에서 맨날 싸웠어요. 뭐해서? 의와 불의, 정직과 거짓, 선과 악. 내가 분명히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결국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은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은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위해 내가 부끄러운 A학점보다는 내가 정직한 B학점을 선택하며 여러분이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5장 32절에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 증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사도 베드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결국 뭐라고 선택했어요? 내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시는 사람,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려면 우리 속에 이런 갈등이 있어야 돼요. 내가 거짓을 행하며 내가 나쁜 일을 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데도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없고 내 마음에 아무 괴로움도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우리 속에서 뭐 하시냐면 그거 아닌데, 그거 안 돼,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우리 속에서 뭐예요?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어떤 잘못된 일을 선택할 때 내 마음이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괴로워요. 최소한 내 마음에 뭔가 그런 불편함과 괴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그래, 네가 용서해. 그래, 네가 그 사람 품어줘. 네가 억울해도 그냥 네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우리들 안에 성령 충만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따라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순종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며,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너무 머리 굴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내 안에 성령이 감동이 오면, 아니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여러분 계산하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주님의 증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주님의 증인의 모습은 이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든지, 아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면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인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함께
함께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들의 입을 통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과연 여러분을 통해 뭘 듣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선교사로, 여러분이 부모로 살아가실 때 내가 자녀들에게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나를 통해 한 번도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면 여러분, 그건 비극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 얘기야, 또 예수님 얘기야. 아우 지겨워. 예수님이 지겨워. 맨날 하나님이 하셨대, 지겨워.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왜요? 지금은 지겨운 그 얘기가 우리 자녀들의 어느 인생의 순간에는 여러분 그게 진리였다라는 걸 자녀들이 몸으로 깨달을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증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5장 32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사도들은 자기들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증거하는 그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을 다시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은 뭐예요? 내가 증거해야 되는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을 내가 다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하신 일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사도행전 5장 32절 그 앞에 보시면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1절에 이제 사도들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도들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30절과 31절에 나옵니다. 자,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조상의 하나님이 그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전한 예수의 복음은 두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가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덮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다시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 어떤 죄도 예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유일한 구세주이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과 우리의 구주로 삼으셨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속해 주신 구세주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것을 전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고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너희들이 나가서 이제 이 옥에서 나가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예수를 전하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 손해를 보고 너희들 핍박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위협 속에서도 이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오늘 성경은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가 그들이 이제 이 공회와 옥에서 나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들은 날마다 그들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들이 예배당에 모여 있든지 아니면 그들이 직장과 사회와 이웃과 가정에 나가 있든지 그들이 어디 있든지 그들의 입을 통해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제가 앞에 처음 이야기를 할 때 보네퍼 목사님의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희들을 모든 사람들 위해 존중하게 만들리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면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희를 자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이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은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보네퍼 목사님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유대인 포로 소용소에서 죽지 않고 미국으로 망명하여 교수의 생활을 하고 그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그는 마지막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는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죽기를 선택하고 그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의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기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그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증인이 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삶을 통해 주님의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 이제는 그 주님이 증인이 되어 우리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를 통해 주님만을 증거되고 주님만을 자랑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